사사기 4장입니다. 사사기 4장 7절로 10절까지. 사사기 4장 7절로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려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리냐.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만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여인의 손으로입니다. 여인의 손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좀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단체가 아니에요.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신앙 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이것을 돌을 터내셔가지고 스스로가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의 의미가 여인의 손으로 오지요. 그 여인의 손이라는 그 말은 여인의 손은 부드러워서 여인의 손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합니다. 근데 내가 물어봤죠. 여자들이 저렇게 운동을 많이 하면 막 나오고 그러면 배기 싫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코치하는 얘기가 여자들은 하루에 10시간을 한다고 해도 이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저기 사진에 저렇게 나와 있는 여자들은 왜 그런 거냐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저 사람들은 남성 호르몬제를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여자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말은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여자는 남자를 뭐 하며 살려는 거예요? 그 뒤에는 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남자는 여자를 다 잊어먹었지? 읽어보자고. 사사기는 접어 놓으세요. 사사기는 접어 놓으시고, 창세기 3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명해 놓으시기를 여자입니다.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려는 거예요. 사모. 그 다음에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스리라. 그래서 우리가 가정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은요, 옛날서부터, 그러니까 우리 때만 이런 게 아니고 옛날 우리보다 1세대 위, 2세 위에도 조상 때서부터 거의 보편적으로 남자들이 나가서 일을 많이 하죠. 또 옛날에 고대 때는요, 남자들은 전투하는 자로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전투. 그래서 남자들을 얘기할 적에 신이란 말을 많이 쓰죠. 그 얘기는 전투를 잘한다 이 말이에요. 싸움에서 이긴다. 그 남자들한테는요, 전투할 수 있는 체질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다. 그 남자들은 운동을 하게 되면 나옵니다. 팔뚝도 나오고 가슴도 나오고. 근데 여자들은 운동을 하면 할수록 예뻐져. 안 그런가?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에도 보면은요,
남자들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막 울퉁불퉁한데 여자들은 운동을 많이 하는 여자들 나온 거 보면 늘 신하잖아요. 다리에도 그 뭐 근육이 안 잡히고 팔에도 근육이 안 잡히고 그리고서 이제 그 뭐 하여튼 뭐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라.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약하다는 거죠. 약하다. 또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라. 그 얘기는 보호가 들어가 있는 거다고. 보호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본문의 말씀 보니까 거기에 등장된 여자는요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그 다음에 드보라를 도왔던 그 사람이 바락이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드보라를 쳐들어온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온 사람이 그 모압 왕 야빈이 쳐들어왔습니다. 야빈.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여자에게 야빈을 맡긴다 이런 말을 썼다고. 여자에게 야빈을 맡긴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9절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해서 시스라는 모압의 군대 장관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시스라를 여인한테 팔았다 그 얘기는 여인의 손에 남성의 최고의 장군을 맡기겠다 이 말이다고. 좀 감이 잡히나요? 여자를 내가 설명해 드렸어요. 여자는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그렇게 힘이 별로다. 여자는 남자로부터 보호를 받기를 원하는 게 여자다. 그런데 여기서 그 시스라라는 사람은 모압의 장군 가운데서의 최고의 장군이다고. 그러니까 전쟁과 모략과 이런 것에서 능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손에 맡긴다는 거지요. 드보라의 손에 시스라를 맡기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보게 되면 드보라 대신에 바락이 나갑니다. 싸워가지고 거기에서 대승을 거두고 또 시스라는 도망가다가 어떤 그 여인의 집에 이렇게 숨어들었는데 그 여자가 시스라가 잠들었을 때의 말뚝입니다. 말뚝을 가지고 가슴에다가 박아서 땅바닥에 꽂아버렸죠. 그래 죽임을 당한 사람이 시스라야. 그러니까 시스라 역시도 여자의 손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시스라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이해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은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시킬 수 있는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기억해 놓으시고 또 한 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그 강의를 쭉 하다 보면 목사님들의 그 질문 가운데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얘기를 다 알아듣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이걸 물어본다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내 얘기는 어떻게가 그 내용, 강의 내용 가운데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래 물어보면 그분들의 대답이 안 들어있다는 거야. 어떻게 하라가 안 들어가 있대. 내가 이제 그러냐고. 그때서부터는 제가 이제 먼저 결론 부분을 설명해 드리죠. 여러분들은요 의지라는 말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의지라는 거 혹은 믿음이라는 거 그거 이해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의지라는 거, 이 의지라는 게 뭐냐? 의지라는 것은요 이 말을 그대로 해석을 해본다면 만약에 이제 여기에 벽이 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의지라고 합니다. 의지. 근데 이것을 만약에 요것을 빼버린다. 그러면 난 넘어지겠죠? 이거 의지다고 말합니다. 벽에 기댄다. 벽이 넘어가고 난 넘어가게 되는. 이거 의지다고 말합니다. 의지라는 것은요,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어떤 것에다가 부축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의지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라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 의지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 좀 시켜보도록 합시다. 의지가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 그랬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천지를 창조했다 이런 말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창조했다 이 말 가운데는 지금도 이 말이 적용된다는 것하고 창조란 그 말이 하늘 창조됐다, 땅 창조됐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창조라는 그 말이 지금도 적용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가령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런 말이 있다고. 나음. 그럼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완성시켜 놓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에는 글로 있는 거다. 글록에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는 이 글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라고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감이 잡히나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요 일은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이다라고 인정하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그럼 이것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프다 그러면은요 아픈 사람은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에 인정을 하고 그 말씀에다가 나를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해되는 거예요? 하여튼 안 돼도 하세요. 부요야 부요. 부요라는 것도 내가 가난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난을 예수가 짊어지고 갔다 그래 버렸죠. 그 우리한테는 부를 허락해 놓으신 거다고. 그럼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해 놓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그 말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해 놓으신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되는 거고, 인정하고 난 그 다음에는 이 말씀에다가 나를 집어넣는 것을 말하는 거다고. 행동이야, 행동. 행동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주라 그랬죠.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준다는 말을 썼습니다. 이건 예수께서 하신 말이다. 우리들의 그 기본적인 그 부자가 되는 방법은 자린고비 아시나? 자린고비. 자린고비는 공중에다가 짜 빠진 굴비 하나 묶어놓고 밥 한 숟갈 뜨고 굴비 한번 쳐다보고 그리고 그날 먹어야 될 반찬값을 저축하는 그것을 부자 되는 방법이라고 말한다고. 근데 성경은 그런 뜻이 아니고 주라는 거지요.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준다가 성경이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그 성경 말씀을 존재로 만들어내려면 그 말씀을 먼저 인정하고 의지해야 되겠죠. 그리고 의지했으면 그 말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으면 그러면은 채워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또 이제 여러분들의 그 계산이야, 계산자로다가 딱 맞춰 놓은 것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할 틈이 없잖아. 이것도 이해가 안 되지. 계산자로 딱 맞았다 그 말은 1 더하기 1은 2야. 이건 뭐 나와야 될 일이다고. 2 더하기 2는 4. 이건 나와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도 이것은 계산적으로 딱 되어지는 것은. 가령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달에 봉급을 뭐 한 200만 원 탄다고 쳐보자고. 200만 원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가계부를 쓰다 보면 먼저는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지. 20을 먼저 떼어놓자.
두 번째, 교통비 한 50만 원 들어가니까 50만 원 띄워놓자. 세 번째, 쌀 사야 되니까 그것도 한 50만 원 띄워놓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80만 원 정도 남는 것은 또 이렇게 해서 하자. 이게 80만 원을 딱 이렇게 200만 원 딱 맞춰가지고 요 방법대로 쓴다면은 2 더하기 2는 4밖에 못 쓰는 거다. 감이 잡히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계산적으로 봤을 적에는 이런 거다고.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런 계산으로 사는 데에 갑자기 일이 불거졌어. 일이 불거져가지고 이건 내가 마음에 감동 오기를 성경 말씀에 주라 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그랬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합니다. 고민하다 보면 뒤에 이미 세워놓은 계산 여기에 대해서 막 밀려오죠. 내가 필요한데 50만 원을 빼버리면은 이 뒤에 50만 원 빵꾸나 어떻게 채울 거 이런 고민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을 못할 때가 있다고. 예? 이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나라의 창고는 영원한 거니까 여기서 50만 원을 빼낸다 그래도 아버지가 50만 원 채울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빼내서 50만 원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해보는 삶이 믿음의 삶이 되는 거다. 방법 아셨어요? 내가 두 번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될 게 이런 것들이 방법론입니다. 의지라는 것은 첫 번째 채찍에 맞아 나무 입었다.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의지한다는 이 말씀에 나를 던져 넣는 게 의지야. 내 생각과 내 계산대로 가면 치료할 수 없는 거죠. 부를 만들어내는 것도 내 생각, 내 계산대로만 가면 부를 만들어내기 힘들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살다 보면은 아버지가 뜻하지 않는 것들로 빈 그릇을 채운다는 거다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성도예요,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들은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존재가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내가 보기에는 맞는 삶이다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돈 걱정을 안 합니다. 감이 잡히는 겁니까? 네?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걸 터득을 해서 이거 꼭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다고. 터득을 하셔야 돼. 늘 얘기하지만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요 단체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여기서 여러분께 제가 혼자서 떠들어대는 거지만 이 말을 듣는 양반들은 여러분들 전체가 이 말을 다 듣는 거다고. 이것은 개인이 이 말씀을 믿어서 존재로 만들어내느냐 존재내지 못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지 전체가 다 듣는데 이게 아니다고. 이것은요 어린아이 때서부터 교육시키는 게 좋지. 어린아이 때서부터. 그래 이것이 생활 가운데에 이것이 뭡니까 습관화되어 있어야 그 아이의 일생에 천국의 문화로 살 수 있다는 거다. 그럼 그 아이는 일생 동안에 돈 걱정 안 해도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터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셨죠?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이제 두 가지를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으니 결론 다 얘기 다 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하나 방법론을 설명해 드린 거죠.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여리고성을 공격을 할지 여리고성 한 바퀴 돌려는 거죠. 한 바퀴 돌아라. 돌을 때에 가장 앞서에서는 군대를 앞세워라.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 서거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뒤쫓도록 하여라. 네 번째는 모든 군대들이 이제는 그 뒤를 따라가도록 하여라. 여기 이제 모든 백성들이라고 해야 맞겠죠. 따르도록 하여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첫날에는 이 모든 사람들이 나팔을 불고 한 바퀴를 돌아라.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서 쉬어라 이런 말을 썼다고. 쉬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고. 여리고 성 그러면은요 그 성의 크기가 장난감으로 또 만들어 놓은 성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성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는 곳, 또 성이라는 곳은 짐승들을 기를 수 있는 곳, 이런 것들을 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여기 이제 그 옛날에 그 조선시대를 한성이라고 얘기했죠. 여기 서울을. 그럼 거기에는 문이 많이 있잖아, 문. 그래서 동쪽에는 동대문, 남쪽에는 남대문, 서쪽에는 서대문, 북쪽에는 북대문인가? 하여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문들 주변으로 다 전부가 다 이렇게 뭡니까? 성벽을 다 쌓았잖아. 그러면은 그 성벽 안에 이거를 도성이라고 그래. 도성이라고 말한다고. 그럼 사람이 만약에 이 도성을 한 바퀴를 돈다 그러면은 이 거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크기 때문에 이 거리가 하루가 될 수도 있는 거다고. 한 바퀴 돌면.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요, 나라 자체가, 가나안 땅은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처럼 큰 나라가 아니죠.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에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86km라고 그래.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65km가 된다고 얘기하죠. 이것이 가나안 땅이다. 때문에 이 땅이 큰 땅이 아닙니다. 이 땅 안에서의 요단강 건너서 첫 번째 성 여리고성 그랬으니까, 그 여리고성은 이 작은 땅 안에서 한 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크다라고는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생각 가운데의 성, 그러니까 이렇게 돌았다, 이런 성이 아니야. 이 성은 사람도 살고 있는 성이요, 짐승도 길을 주는 성이기 때문에 크다는 겁니다. 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것을 한 바퀴 돌았다 그랬을 경우에 피곤하지 않다 그러면 쉬란 말을 안 하지. 한 바퀴 돌 때에 피곤을 느끼니까 쉬란 말을 쓰는 거겠죠. 쉬어라.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8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하여 외치라는 나라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 바퀴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뭐했다는 거예요? 잔이라. 그 다음에 12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랬으니까 성을 도는 것은 낮에 돈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돈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돌았다. 그 다음에 이제 돌고 난 다음에 가서 잤다. 그랬으니까는요, 결국 이 한 바퀴 돈다는 그 일이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20세 이상, 50대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숫자가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나서 계수해 보았더니 60만 1570몇 명이다고. 60만 명. 그럼 여기에서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도는 데 움직인 인원수가 대략 60만이 넘는 인원이 한 바퀴 돌았다는 거지. 그 60만이 자다가 집합, 그래서 모여와가지고 좌우로 정면 앞으로 나란히 이거 하는데도 1시간, 2시간 걸리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줄을 맞춰가지고 무장한 군대가 앞서가고, 또 뒤에 있는 세상들이 나팔을 불며 따라가고, 그 뒤에는 법궤를 맨 자들이 따라가고, 그 뒤에는 나머지 군대가 뒤따라가는 거니까 60만 대군이 한 바퀴 도는, 60만 대군이. 60만 대군이 한 바퀴 도는 이 일은 우리가 그 뛰어서 도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혼자서 뛴다 그러면 또 뭐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많은 인원이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다고. 성경에서는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돌고 난 다음엔 진에 들어가서 쉬어라, 잔이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네들은 결코
쉽지 않는 행군을 하루 동안에 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잔 겁니다. 그 다음에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리는 거예요. 7바퀴.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 그럼 한 바퀴도 힘든데 7바퀴 돌면 사람이 살겠어 죽겠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14절 제2일에도 성을 한 번 돌고 지내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그랬으니까 하루에 7바퀴를 도는 겁니다. 하루에 7바퀴. 근데 이제 문제는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여리고 성 사람들과 지금 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투. 7바퀴 돈 다음에. 그런데 우리끼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고. 이건 이제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격이 원래 온순하고 얌전해가지고 이제 군대에서는 아주 내가 쉽게 한 사람이다고. 그런데 이제 그 제대 말년에 한 달을 내버려 두고 연례된 사람인데, 병장 때 연례된 사람인데, 위병소 조장을 시던 사람이 나보고 와서 한 분만 서달라고 내가 서줬다고. 해필이면 그때에 대대장이 순방을 한 겁니다. 불시에 이제 들이닥친 거죠. 그때 내가 이제 위병소 안에서 다리 갖다 걸치고 철모 뒤집어 쓰고 자고 있었다고. 그때 이제 썬데이 서울 보다가 이제 그렇게 보고. 그때 그게 유행이었으니까. 근데 어떤 놈이 백 가죽을 이렇게 자꾸 찌르는 거야, 이게 눈 뜨고 이제 그때 최고 고참이니까 어떤 놈이냐고 일어나 봤더니 말똥 두 개가 딱 서 있는 게, 중령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철모도 대강 쓰고, 전진, 근무 중 이상무 그랬다고. 근데 그냥 왜 웃더라고. 그래서 이 근무 중 이상 없는가 보다. 그러고 갔어, 이제. 저희 되니까 대대로 호출이 왔습니다. 정수혁 병장은 더블백 싸가지고 부대로 오라. 갔습니다. 갔더니 영창 10일이 떨어졌어. 영창 10일이. 이제 그날짜 때 헌병대 깜빵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 온 사람이 대위도 무슨 사고 쳐가지고 그거 뛰고 들어왔고 1등병인가 2등병 해는 놈도 훈련 받다가 모여서 들어와 있고 나도 들어가 7명이 들어갔대. 7, 8명 정도. 영창문 들어가려면 4발짝이면 들어가는 거다고. 근데 거기에서 운동제 이렇게 했으니 운동장에다가 근데 산항이 40km인가 30km가 되죠. 그 산항을 메고 여기를 하여튼 돌리는 거예요. 계속. 그게 돌았죠. 그 두 놈은 떨어져 나갔어. 그 남아있는 게 대위하고 나하고 둘이 남아서 다 뻗어버리고. 그 들어가서 이제 하룻밤을 지냈는데 이 헌병들이 1시간 되면은 교대를 합니다. 근무 교대를 해. 근무 교대할 적에마다 들어와가지고 기상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 종일 산항 메고 뛰어가지고 들어가 자려고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이게 퍼질러 자는 데에 기상 그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철장 타 그래. 그럼 철장 타라는 그 말은 군대 감방은 벽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철장으로 되어 있어. 이렇게 이제 그 철조망 이렇게 써 이걸로 되어 있다고 이걸로. 이게 아주 쇠가 굵습니다. 철장 타라 그러면 원숭이면 거기 올라가 타 있어야 돼, 이렇게. 여기에서 5분만 있어야만 사람이 죽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따 또 철장 내려, 그럼 또 내려왔다가, 이놈들이 보초 쓰니까 1시간, 2시간 쓰기 지루하니까 맨 이것만 시키네. 철장 타, 철장 내려. 그만 30분 정도 있다가 또 들어가 자는 거죠. 그럼 이제 교대 시간이 돼. 그럼 딴 데 와가지고 또 이 짓 하는 거예요. 아침에 사람이 일어나서 제가 나이가 그때 20살 때인데 20살 혈기가 방지할 때 아닙니까? 그럴 때도 사람이 죽겠는 거야. 아무것도 못해요. 힘이 들어가지고. 근데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그날에 7바퀴를 돌았다 그러면은 자기 몸에 있는 근력이
전부 다 쇠지낼 때쯤 돼가지고 그때에 여리고 성 사람들과 전투하려는 거죠. 그게 전투가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전쟁이 벌어졌다. 그러면 사람의 상식대로라면 여리고 성 사람들은 전투에 능한 자입니다. 또 여리고 성의 성벽은 마차가 2대가 비껴 지나갈 만큼의 견고한 성입니다. 이런 그 성 가운데서 훈련된 군사들과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다고. 그러니까 전쟁을 벌였을 때에 분명코 이렇게 엄청난 노동 후에 전쟁을 하게 된다면 패하게 돼 있는 거다고. 패하게. 이렇게 바꿔 얘기해 본다면 60만 일하곤 하나 사람이 낼 수 있을 만한 근력을 하나님이 몽땅 소진시켰다는 거다고. 싹 없앴다는 거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음에 나가서 싸워라 그랬다고. 그러면은 이 상태가 됐을 경우에는 사람의 생각으로 본다면 이대로 나가 싸우면 진다야 이긴다야. 볼 것도 없이 시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비록 자기네들의 힘이 몽땅 빠져나가서 칼을 들 힘이 없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싸우라라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싸우는 싸움은 내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잘 깨달으세요. 의지한다는 게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사사기서 본문입니다. 본문 잘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 3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사사기서 3장 1절 거기에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던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심에, 그러니까 가나안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이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이게 전쟁을 모르는 자한테 전쟁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버지가 뭔가를 준비해 놨다는 거죠. 그게 뭔가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할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시위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을 열적에 명하신 명령을 청정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여기를 보자고요. 이 잘 깨달아야 돼. 여러분들이 이것만 터득하게 되면은 일생이 편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렇게 있으면은 블레셋 지역은 이쪽 지역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가나안 사람 그러면 이쪽 주변으로다가 물러낸 사람들이 되는 거다고. 그다음에 이제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남겨두신 이유를 설명해 놨다고. 이유가 뭐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전쟁을 가르치기 위해서 남겨놨다는 거다고. 그러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다. 이 말은요, 여호수아 때 혹은 갈렙 때입니다.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직접적으로 가나안 사람과 전투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한 자들이다고. 그런데 여호수아 죽었습니다. 갈렙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을 따르던 60만 대군이죠. 60만 대군도 1세는 다 죽어버렸어. 2세입니다. 2세. 2세가 남았을 때는 전쟁을 했다는 것만 남아있는데 자기네들은 직접 경험을 못 해본 거죠. 2세가 죽었어. 3세 때 보자고. 3세 때 역시도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만 있었지 전쟁을 어떻게 치루었느냐는 모르는 거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쟁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네들을 남겨두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전쟁은 너네들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내가 싸우는 전쟁이다를 알려주기 위해서 남겨놨다는 뜻 아닙니까? 감이 잡히는 건가요? 여러분들 여리고성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부분들을 제가 자세히 설명한 이유가 그래 자세히 설명한 겁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그 본문의 말씀이라고.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도 생겨나고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난 자들도 생겨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20년 동안 모압 나라에다가 팔았다는 거다고. 그러니까 팔았다는 그 말은 모압 사람의 다스림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마음 가운데 불평, 불만이 있겠죠. 힘든 일이 있었다는 거야. 그럼 얘네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일이 있다는 이야기는 옛날을 기억할 수 있다는 거지요. 여호수아 때, 갈렙 때, 모세 때, 그때는 우리에게 힘이 있어가지고 대적을 전부 다 쳐서 그네들을 죽이고 그 땅을 빼앗았는데 지금 와서 우리는 오히려 대적의 손에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있으니 괴로운 일이다. 이러한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들의 조상의 하나님, 우리들의 조상은 이러한 것에서 이렇게 전장에서 승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이여 모압 족속에 혹은 이런 그 족속들한테 우리가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래들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네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 보니까 여자 드보라 세우대. 드보라. 그 드보라를 세웠는데 다른 사람도 만다. 왜 필 드보라냐 이거요. 왜 필 드보라냐? 여자입니다. 여자. 드보라 여자야. 그 성경에 보니까 여자는 남자에게 보호받는 자, 여자는 약한 자,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며 사는 자가 여자입니다. 여자. 근데 하나님께서 모압의 군대의 그 병력이야, 그 병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군사력입니다. 그게 기록되어져 있죠. 사사기 3장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을 보자고. 4장. 사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사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 도판,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확대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했으니까 철병거 900승. 여러분들이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왔던 애굽 나라의 군대 병거가 훈련된 병거 600승 그랬으니까 그 600승보다도 300승이 더 많은 철병거 900승이다 그랬다고. 그러면 군대적으로 본다고 그래도 아주 상당히 강력한 군사를 가졌던 그러한 자들이 지금 야빈 왕이다고. 야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라고 나와 있죠. 이러한 자들이다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모압이라는 나라에서 식민지 생활했던 때가 20년 되었으니까 이네들은 군대를 가질 수가 없었던 거지요. 남의 나라 속국의 군대를 가질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서 강력한 남자를 세우는 게 아니고 이 상황에서 여자를 세웠습니다. 여자를 세워가지고 군대 장관 야빈 왕의 그 장관 시스라를 여자 드보라의 손에다가 맡기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렇다면은 여자를 성경적으로 봤을 때 여자는 약한 자, 여자는 남자의 보호를 받아야 될 자, 이렇게 성경은 지명해 놓고 있다고. 그럼 만약에 이제 여자가 나가서 시스라와 싸워서 이겼다 그러면 여자의 힘이요, 신의 힘이요. 이해가 된 거죠? 이게 상황은 달라. 여리고성을 여호수아가 점령할 때와 그 다음에 드보라가 시스라와 싸워서 대승을 거두는 때와 상황은 다른 겁니다. 그런데 60만 대군의 힘을 몽땅 빼고 난 다음에 전쟁을 치르게 하는 그 모양이나 싸울 만한 힘이 없는 여자의 몸에다가 싸움에 능한 시스라를 맡기는 그것이나 같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는요, 여리고성 점령 때에 힘이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대성을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가르치게 하려고 이스라엘 대적을 남겨두었다고 그랬으니까 요 전쟁했던 모양을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한테 보여주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모양 그대로 보여주는데 드보라라는 여인의 손에 그 엄청난 군사를 가진 시스라를 맡겼을 그때에 드보라가 대승을 거뒀다는 거죠. 그 얘기는 여호수아 때 있었던 전쟁과 드보라 때 있었던 그 전쟁과 따지고 본다면 상황은 다를지라도 의미적으로 본다면 같다는 겁니다. 같은 거다고. 하나님께서 4장 1, 2,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한테 하나님의 전쟁을 가르치기 위해서 대적을 남겨두었다고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확실하게 깨달았을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기간이 80년 동안 태평했다는 거다고. 그 뒤에 기간이. 그렇다면은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그러면 신약 성경에 이 말이 우리한테는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맞는가? 신약 성경에 여러분들은 그 마가복음 그 5장을 보게 되면은요, 거기에는 거라사라는 지방이 나와. 거라사. 그러니까 거라사인 그랬으니까 거라사인들이 살고 있는 지방이라고. 이 지방에 예수가 올라갑니다. 예수가 올라갔다고. 그때 거기에 어떤 그 젊은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돌로 자기의 몸을 상해했다는 거예요. 청년이. 또 청년의 집은 분명히 따로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청년이 무덤 사이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며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지네 집이 있는데 무덤에서 산다. 또 사람의 몸이 칼로 찌른다. 혹은 돌로 이렇게 찍는다. 그러면 아픈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청년이 돌로 자기 몸을 상해하면서 무덤에서 살았다. 이래 나와 있습니다. 이 청년을 예수가 만난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 청년이 예수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니 나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이런 말을 씁니다. 야,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곰곰이 생각 좀 해보자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청년한테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청년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군대니 군대, 우리의 숫자가 많음이니이다, 이런 말을 썼다고. 그 군대라는 것은요, 어느 때 군대가 길러지는 거야? 전쟁하기 위해서 군대가 만들어지는 거죠. 전쟁. 그러니까 청년이 대답을 할 적에 우리는 군대니 우리 숫자가 많음이다 라는 말을 썼으니까 청년의 대답한 거지만 청년은 하나야 군대일 수 없는 거다고. 근데 청년이 우리는 군대니라는 말을 쓴 거 보니까 청년 안에는 다른 뭐가 있다는 거죠. 이 군대가 청년한테 덤볐을 때에 청년은 이 군대한테 졌기 때문에 자기를 내준 거다고. 이해되는 거죠? 청년은 군대한테 졌기 때문에 자기를 내준 거예요. 근데 군대의 정체를 얘기할 적에 우리는 귀신이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귀신의 군대에 청년이 져서 자기를 내어주었더니 귀신의 군대가 청년을 점령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다. 그러면은 이 청년은 군대 귀신과 싸워서 이길 만한 힘이 없으니까 자기를 내어준 게 됐다는 거다고. 또 한 가지, 군대는 전쟁하는 자들을 군대라고 해. 군대. 또 군대라는 것은요, 전쟁의 기술을 배우는 게 군대입니다. 사람 죽이는 기술을 배우는 게 군대다고.
군인이다고. 그러니까 이 청년은 자기로서는 이 군대 귀신을 당할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이 군대 귀신한테 졌다는 거죠. 져서 자기를 내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 군대 귀신들이 예수를 딱 만났을 때에 가장 먼저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다고. 그리고 절했다는 겁니다. 바꿔 얘기해 본다면 이 군대 귀신들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더불어 싸울 만한 의사가 상실됐다는 이야기죠. 군대인데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5절 마가복음 5장 5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그랬다고. 그럼 여기에서 더러운 청년이 뛰어나와 예수 앞에 절했다 이 말은요, 따지고 보면 청년이 아니라는 거지. 그 속에 군대 귀신이 청년 속에 있고 그 군대 귀신이 청년을 무덤으로 내몰았으니까 그 군대 귀신이 청년을 예수 앞에 끌고 왔다는 거다고. 바꿔 얘기한다면 군대 귀신이 예수 앞에 절하며 예수 앞에 엎드렸다 이 말이 되는 거겠죠. 그 얘기는 군대 귀신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전투력을 상실했다는 거다. 그 다음에 쓰고 있는 말이 귀신이 설명을 하죠. 내가 왜 예수 앞에 절하였느냐, 내가 왜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냐, 이유를 이 귀신들이 설명할 때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절했다, 내가 엎드렸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읽어보자고. 6절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랬으니까 그가 와서 엎드리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엎드렸다 이 뜻 아닙니까? 그 귀신이 답한 거다고. 그러면 귀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는 전투력을 상실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 거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들은 귀신들이 가가지고 덮치고 점령한다는 거다고. 청년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귀신이 떠나가고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 뒤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때가 되어져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입을 그 기간까지는 여러분들 앞에는 시간이 있다는 거다고. 그러니까 죽어서 영혼과 육이 분리돼가지고 썩지 아니할 몸을 다시 입을 때까지 여러분들은 흙을 입고 살아. 흙을 입고 살아요. 그럼 흙을 입고 사는 날 동안에는요, 여러분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앞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거. 근데 죽음이라는 건 종류입니다. 그 종류 가운데서는 질병도 죽음으로 가는 종류요. 사고도 죽음으로 가는 종류입니다. 가난이라는 것도 죽음으로 가는 종류 중에 하나고 늙는다는 것도 죽음으로 가는 종류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앞에 그냥 안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나 마귀나 귀신이 여러분들의 몸이 분리돼가지고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다시 입을 때야, 이때가 되면 성경에 마귀나 사탄이나 귀신은 불못에 집어넣는 데가 거다고. 그 마귀나 귀신이 불못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죠. 직전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죽음의 종류를 어떤 것 이런지 여러분들 앞에 던진다는 거다고. 질병도 던질 수 있는 거고 가난도 던질 수 있는 거고 사고 던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본다면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대적을 남겨놓은 이유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너희한테 전쟁을 가르치기 위해서 남겨두었다 이랬다고. 그러면 군대를 남겨둔 그 이유는
원수, 귀신 이런 것들을 남겨둔 이유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한테 전쟁을 가리키기 위해서 남겨두었다가 되는 거겠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두었다가 되는 거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20년 동안 어려운 일들을 겪었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보내가지고 얘네들 전부 다 없애버리고 나라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겪었을 지금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육을 내세워서는 전쟁에 패한다는 거다고. 이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같은 힘이 없다면은 처음에 설명해 드렸던 하나님 말씀에다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의지하고 그 사실 가운데 뛰어들었을 때에 여러분들의 원수는 여러분들을 보고 엎드리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떠나게 돼 있다는 거요. 절한다는 얘기요. 전투력을 상실한다는 뜻이다 이 말이다. 이 일을 여러분들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면서 아프다 아플 수도 있는 거다고. 가난하다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난하다 아프다 시험받았다 이런 가운데에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리키고자 하는 그 전쟁을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 성을 7바퀴 도는 그 시간대에는 자기 있는 모든 기력을 몽땅 쇠진하게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니까 힘없이 나간 거야.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더불어 싸워가지고 여리고 성을 점령했다는 사실이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는 거예요?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일 가운데서 가장 우선되어져야 될 것은 예수가 만들어 놓은 십자가의 도지요. 십자가의 도. 이 사실을 마음간에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에 그대로 의지해서 그 말씀 가운데 머물러 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 때문에 대적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을 떠나게 만드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전쟁을 배울 수 있는 지름길이다고. 여러분들이 아픈 것이 왔다 그러면은 기뻐해야 될 일이야 슬퍼해야 될 일이야. 왜 그런 거요?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가르치고 있는 중이니까 이거를 터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가난하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가난하던 그 자체를 나쁘다 내가 왜 이러냐 이럴 것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쟁을 배워서 그 전쟁이 여러분들의 전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는 거고 그래야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기를요. 천국 가게 되면 가난도 없고 아픔도 없는 거다고. 천국 가가지고 누가 여러분들 이제 죽어서 천국 갔어. 근데 어머니가 있다가 아이고 허리야 어머니 같이 천국 가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그게 천국이요? 아닙니다. 천국 가면 아픈 자가 없대. 계시록에서는 너희가 땅에서 흘렸던 눈물을 내가 씻었다는 말을 썼지 않습니까? 질병도 없고 천국에는 가난도 없는 겁니다. 죽음도 없는 사망도 없다고. 가난한 자가 사는 곳은 세상이요. 병든 자가 있는 것도 세상입니다. 시험을 받는 것도 세상이라는 거야. 육을 갖고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육을 갖고 있는 세상에서 질병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고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육을 갖고 있는 세상에서 아버지 나라의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게 성경이다고. 이것을 누리며 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틀림없이 존재한다는 믿음이 크게 생긴다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데. 하나님의 성도님들은요 교회를 시계불알처럼 왔다 갔다는 안 되는 거예요.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으면 전쟁에 이기는 것을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
사사기서입니다. 4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거로 그랬으니까 여기서 철병거라는 것은 군사력이 굉장하다는 거다고. 자, 3장입니다. 이제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할 헤브론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윗 사람이라. 그러니까 얘네들을 왜 남겨뒀다는 거예요? 전쟁을 가르치기 위해서 남겨두었다 이런 거다고. 그 이스라엘 민족은요, 대적이 없으면 하나님의 전쟁을 알 수가 없는 거다고. 대적이 있으면 하나님의 전쟁을 배울 수가 있다는 거다고. 그 여러분들 앞에 질병이 없으면 채찍에 맞음으로 남이 못도들을 경험해 볼 수 없다는 거죠. 가난이 없으면 부유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다고.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아버지가 우리한테 십자가 도를 세워놨다는 거다. 여러분들이 땅에서 얼마나 살다가 죽을지는 모르는 거지만 사는 날 동안 여러분들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이런 비결을 터득을 해가지고 항상 이기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정신 차리고 잘 좀 삽시다.